아무 걱정 없습니다. 누가 온지 이제 모두 다 버렸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김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서 감탄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금 홍춘아 사모님, 중고등부 주일 헌금 11조 김진수 학생, 감사금 배오코 장로님, 감사금 박문성 장로님, 감사금 홍여화 장로님, 감사금 황상열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셔서 우리들의 갈 바를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잊지 못하고 오늘 나올 때 헌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헌금의 그 각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땅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 뜻있는 일을 할 때에 아낌없이 빌려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멘. 금전으로 시험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거 와이셔츠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일부 예배 오전에 할 때 김경수 권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마태복음 24장인가 하는 걸 이렇게 제가 펼쳐놓고 이렇게 쭉 따라가서 봤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유복교회에서 전도사로 출발해서 햇별이 전도사로 출발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제 소망이 뭐냐? 요즘 제 소망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행동도 일수족 일투가 다 뭐냐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몸에 성령이 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 몸을 무엇으로 담아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내 속에 가득 거하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복교회에 와보니까 김영수 권사님이 그 24장 말씀 그 수많은 장들을 가지고 암송하고 계시겠죠.
그 속에 담긴 것이 그 말씀이 담긴 걸 보고 참 제가 목사인 제가 그 말씀에 잠겨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거룩할 텐데 하는 이런 그 부름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때 김태신 성도님 그 찬양 부르는데 진짜 너무나 좀 떨기도 하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 주님 전에 와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것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뒤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정말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백부장의 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도 거기서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복과 하를 선포하시고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도 또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주추 없이 흙위에 지은 그 집과 같아서 다 그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시고 오늘 뭐냐면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 있는데 그 백부장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백부장이 뭐냐면 자기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뭐냐면은 죽을 병을 좀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는 없고 자기 친구를 보내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오실 필요는 없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나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뭐냐면 감탄하시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일화를 오늘 7장 1절에서 10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산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제일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업할 때도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통치 스타일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는 그 정복지를 다스리는 방법이 한 3가지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동맹관계를 맺는 겁니다. 동맹관계. 그래서 뭐냐면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권만 다른 나라하고 우리 동의 없이 동맹 맺지 마라. 우리의 적대국가 동맹 맺지 마라. 그 외에는 노타치. 이렇게 관리하는 동맹 형식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치시를 인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은 로마법대로 해야 돼. 그리고 동맹을 함부로 맺으면 안 돼. 이 외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그 자치시를 두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자치시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자치시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형태는 뭐냐면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 예를 들면 오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한반도 같은 이런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이 딱 대치하고 있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이 선이 넘어가게 되죠. 이런 지정학적 중요 위치라든가 안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민족적 정서가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기질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든가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통치를 직접 했어요.
직할 통치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통치하고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속주에 속하는 곳입니다. 속주.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식민지, 콜로니 하는 이 식민지는 거기에서 기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유대 종교의 어떤 중요한 그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묻어지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퍼져가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이 회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 기능을 했고 교육을 했어요. 그 회당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고 또 베드로의 집이 아마 그 가버나움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많은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 따라서 내린 것, 그게 다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한 것이에요. 손 마른 병자를 고치고 야외로 해당당의 딸을 고쳐주고 한 것, 다 오늘 백부장의 고사, 이런 이적 기사들이 뭐냐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지금 군대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군대. 보통 속주를 다스리는 이 방법에는 한 개의 군단이 들어옵니다. 한 개의 군단. 로마 한 개의 군단. 그 속주를 다스리는데 보통.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한 개의 군단이 들어오면 그 병력 수가 얼마냐면 6,000명이 들어온다고. 6,000명. 6,000명이 들어오면 그걸 10개 대대로 나눕니다. 600명씩 쪼개가지고 10개 대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600명씩 나눠진 거에 100명씩 묶어가지고 6개의 그 대회에 백부장들 세웁니다. 100명을 담당하는 그 군사 책임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가버나움에 군대가 주둔하게 됐고 백부장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보통 보면은 로마 병력의 핵심은 뭐냐면 백부장이었어요. 핵심은 백부장이었다. 예.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백부장들은 보통 군대 경력이 백부장을 어떻게 임명하는가 하면은 이 20살 이상 된 사람, 20세 이상이 되고 군대 경력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사람을 선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로 볼 때는 35세에서 40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런 경력으로도 선발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권한이 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순전히 실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령관이라든가, 호민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그 고위 책임자들의 후견을 받는 사람을 추천하면은 백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상당히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군대 편지를 보게 되면은 100명 정도 다스리는 것은 중대가 합니다. 중대. 100명 정도를 중대가 해요. 그게 중대장을 세우는데 중대장은 계급이 대위 정도 됩니다. 대위. 근데 오늘날 대위 이상의 그 영관급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은 군단이 들어가고 그 군단 책임자는 총독이 직접 군사 지휘권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 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하거나, 또 그 밑에 천부장을 두거나, 이렇게 해서 상부 조직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임기가 3년 내지 4년이었다고 그래요. 그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업 군인이나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고 3년 내지 4년. 그러니까 군대 경험도 뭐냐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경험이 없어요. 전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쟁사 역사가들이 기술한 그 책들을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백부장이 장군을 해가지고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백부장들은 보통 4군데에서 13군데 군단을 자기 지휘군인이 마칠 때까지 순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사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투를 해서 승리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령관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고 해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뭐냐면 백부장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군대 지휘관들은 앞에서 인도하지만은 이 백부장들은 그 병사를 속에 들어가서 60명이 흩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친밀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성벽에 말뚝을 박거나 또 수로를 성 주변에 수로를 파거나 하는 이런 힘든 작업을 면하기 위해서 백부장한테 와이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핵심이었다. 예. 천부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총독도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로마를 대표하는 군인은 백부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백부장에 관한 고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수하의 종이 죽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해서 유대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종이라고 하는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종을 지칭하는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이 파이스는 종들 중에서 이 종은 로마의 한 3분의 1 인구가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족하고 평민들은 자유인이라 부른다.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할 때 그 자유인이고, 그 다음에 이 종은 말하는 짐승이다. 예, 종은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천되어 있고, 이 소유권의 박탈 여부는 모두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인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종인데, 이 종을 갖다가 뭐냐면은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근데 이것은 노동 능력이 없는 어린 종, 예, 어린 종을 파이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은 뭐냐면은 노동 능력도 없는 아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 종이 죽어가는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을 보내서 그것도 비정복지인 그 정복당한 비정복지의 그 젊은 예수한테 가서 그 사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짐작컨대 상당히 뭐냐면은 사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건 없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존중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뭐냐면은 그 사람을 구하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천국의 그 심판, 천국에 들어갈 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천국을 상속할 이 양들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제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또 돈이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경시하고 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의 사업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상대를.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요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나의 이익, 내 이익, 이거 하나 지키려고,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지키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 뭐냐면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아멘.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장로들이 와서 사정을 할 때에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요청은 백부장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합당하냐?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멘. 예.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안병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 고통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 회당을 지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백부장이 아까 그 로마 군대를 대표하는 병력으로서 책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는 그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해서 완전히 제패했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피정복지에 뭐냐면은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도 세워주고 회당도 세워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거 하는데 그 중심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하나의 후견 제도라고 해요. 후견 제도. 다 뒤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견 제도에 의지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로마의 자원을 가지고 와서 회당을 지어 주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건 간에 이 유대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회당을 지어 줬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음도 있다. 우리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 말로만 자꾸 사랑하고 말로만 인자함을 베풀고 하는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뭐냐면은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백부장은 그 쓸 것을 주고 그 직접적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온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종을 갖다가 자기 종을 조금 고쳐달라고 할 때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가버나움 그 해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자고 나섰을 때는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말만 하십시오. 아멘. 나도 내 수하에 뭐냐면 병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아멘. 오고 아멘. 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아멘.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의 정결 문화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는 거죠. 유대 정결 문화 있지 않습니까? 뭐 불결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근데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정결 문화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 이런 것 때문에 유대가 전쟁할 때 셀레쿠스 왕조하고 전쟁을 하다가 침입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한다. 뭐 한 2,000보 이상 걷는 것도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야비하게 뭐냐면 안식일에 쳐들어왔는데 안식일에 그걸 항전해서 막지 않았다고 하는 그거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죽어 나가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유대의 정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굉장히 엄격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유대의 로마의
로마를 대표하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뭐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디스커스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 와서 뭐 병자를 치료해주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정결 문화에 위배돼 가지고 예수님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뭐냐면은 들키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진책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 이방인하고 밥 먹고 하면서 그걸 도망가고 하느냐? 그 뭐가 이상하느냐? 밥 먹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져야지 왜 구차하게 도망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도 정결 문화가 그게 중요하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넬료 이달리아의 그 백부장 아닙니까? 그 이방인이에요.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하라고 이제 하는 그 장면에서 환상이 3번씩이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보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거, 그 다음에 뭐 들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막 오만 것들이 다 들어 이걸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하고 꿀이라고 이런 것을 안 먹겠다 하니까 3번씩이나 나타나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은 너가 추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예. 그렇게 하고 또 고넬료 집안에서는 뭐라고 또 그 환상에서 보내주는가 하면 요바에 있는 그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청하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이제 받으라 하는 거죠. 예.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그 환상으로 보여지고 성령의 관건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냐면은 세례를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 집에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인 유대인이 가서 세례 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의 할례파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징책을 했어요. 재판에 해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처럼 뭐냐면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판에 해고돼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 문화의 정결 문화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조가 높아지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아멘.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나가 아니가 나의 맞은편에 있는 이 상대의 아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지 아멘.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를 배려하고 아멘. 하는 것의 가장 뭐냐면은 모델이 모범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찢기고 하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멘.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배려한 것입니다. 아멘. 배려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 예. 오늘도 보게 되면은 가서 가까우니까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나섰는데 이 백부장은 도리어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예. 그러면서 뭐냐면 내수와의 군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은 아멘. 아멘. 다 이게
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순종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도 우리가 배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가랴 개들한테 이것을 내가 고쳐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 그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출신의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이방신도 많이 섬기고, 예, 아주 그 복잡한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박대하는데도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이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그 주인이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아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뭐냐면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만 하면 내 딸이 낫는 것을 알겠나이다 하고 하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니까 가보니까 나았다 아닙니까? 아멘. 이런 믿음 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멘. 흡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아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내가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미래의 일을 내가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 장래의 나의 소망이 주님한테 의지하는 이 소망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일들은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영안을 가진 사람이다. 예, 영안, 신비스러운 눈을 가진 사람이다. 영안. 아멘. 하나님의 영을 가진 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환경이 아주 어렵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조건 뒤에 있는 아멘.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아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멘. 나를 말미암아 소생시키고 나는 감람나무와 같이 나는 소생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영안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멘. 예, 자기는 오해해서 정리해고를 해버리고 자르고 하더라도 아멘. 그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저분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보면은 아주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아멘. 아주 그 잘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는 죽음, 어려운 환경,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소생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믿음 좋은 백부장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아멘.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의 해당이 있는 곳이고 그 유대의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 아닙니까? 민족적 정서가 짙은 곳이고 이런 데서도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많은 이적을, 기적을 수없이 행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내가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예.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믿는 자고 한다 하지만 이만큼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냐.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배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봐야 알고 또 손바닥에 그 손목에 못자국을 또 확인해야지 내가 믿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감히 버리고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백부장의 믿음, 이 고귀한 아멘, 믿음, 아멘. 예, 수르보닉의 여인의 믿음, 이러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탄한 믿음 하는 것을 백부장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소유한 이 담대한 믿음, 아멘.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 아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